말씀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는 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억눌린 자,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괴로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오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보셨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사람이 너의 열매를 앞으로 먹지 못할 거야. 그 저주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문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도 우리는 의문이 들지만 왜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저주하셨을까라는 의문, 이해하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때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줄도 아셨을 텐데 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30년 동안 살고 자라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줄 아셨습니다. 왜 그런데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예견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후에 삽입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앞을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그거 보니까 나무가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르게 저주를 했어, 이러한 목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22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주했습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답했던 거죠. 제자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때에 맞지 않는 저주와 질문에 맞지 않은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배고프다고 화내실 분도 아니신데, 감정 기복이 심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지? 제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이해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겼지? 왜 나의 자녀들은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나는 이러한 질병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 되지? 왜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지? 왜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마귀가 시험함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또다시 음란을 행했을 때 그 여자를 데려와라, 아내를 데려와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신뢰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강준혁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놓고 강준혁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귀한 지갑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못 맡긴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표리부동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갑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해했다면 지갑을 맡길 수도 있고 맡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해하면 할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해할수록 신뢰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더욱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의 꽃길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게 아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셔서 고난을 피해갈 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서 고난의 길로 내려갑니다. 자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을 통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를 자청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맹신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다고 할지라도, 재정이 날마다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왜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에서 희생하며 그 고난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면류관과 칭찬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신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형통함과 잘됨과 부유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좁은 길도, 자진해서 어려운 길로 내려가서 희생하는 길도, 아픔도 고난도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항상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또한 이해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오늘 본문을 읽고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창문을 보면서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 광주에는 무등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저 무등산을 기도하오니 바다로 옮겨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옮겨졌을까요? 네, 안 옮겨졌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본문을 읽고 아직도 광주에 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등산은 좀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뒤에 있는 뒷동산, 조그만 산을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오니 옮겨 주시옵소서, 바다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옮겨졌을까요? 네,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질 줄 아는 그 믿음의 100%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 1%라도 내가 모르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간절함으로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목숨을 건 치열한 기도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반대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산이 들려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의심이 없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느 정도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기도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와 너희에게 라는 이 부분에 집중해보고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단 한 가지 그대로 되게 해줄게, 어떤 기도를 할래? 무슨 기도를 할래? 라고 질문하시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주식? 로또 번호? 재개발 지역이 어딘지 아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 가운데서 재개발이든 주식이든 로또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된다고 믿고 구했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로 주목한 점이 바로 너희에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지려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란 나의 바람이 변한 사람입니다. 나의 욕구가 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편리함을 쫓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평안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렵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진실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해야겠구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의 충만함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은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들처럼 물질의 풍요함과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라는 생각이 들고 로또 번호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흔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입해서 24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 비록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다스림을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들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마음과 바람과 욕구가 변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너무 힘겨워서 물질이 먼저 생각날 수 있고 풍요함과 편리함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모두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지만 필요를 구해야 되고 나의 어려움과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제자로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먼저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갑자기 혐의 있는 자가 생각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너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를 거야. 그 사람이 떠오르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용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가 쉬울까요? 용서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부부 싸움하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니까? 네. 네. 자녀들과 다툼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까?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형제와 자매와 다투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를 드십니까? 정말 이웃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혐의가 있다라는 말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점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생겨난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 같습니다. 미움이 나타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는 점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참 용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아직도 그 상처가 이렇게 벌벌 뛰어오르거든요. 가슴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혐의가 있는 사람이 떠오르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7번 잘못한 사람이 7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7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괘씸하다는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괘씸하다는 생각부터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더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믿음이 더 있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보다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조건부의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했을 때 십자가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려진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될 거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저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기도해도 마음에 그 미움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라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 용서했을 때 십자가의 그 용서와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용서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알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 너희들아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종욕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종욕과 하나님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 용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하나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조건과 나의 욕망이 변하여 주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자아는 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세상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대로 된다고 하셨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로 인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만 만약 기도할 때 떠오르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고단하여 너무나 지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